오늘 본문 말씀을 스가랴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을 드립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가 이제는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본 것은 교회가 지어질 것을 그가 꿈으로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또한 그때 또 들으신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을 때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문제들, 그 산 같은 문제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지가 되고 이제는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으로는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는 되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는 되느니라. 네. 성도된 우리들, 예수를 믿고 고마운 우리들, 우리 주위에서는 되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내려가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의 신앙이 올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은 향상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돼야 할 일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꾸 잠자는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 퇴보하는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 과거에 옛날에 지나간 일들만 생각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 돼요. 이것도 돼야 됩니다. 너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의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사랑스러워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이제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되고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야 되고 혹이라도 이제는 진학한 학생이 있었다고 하면 원하는 학교에 합격해야 됩니다. 떨어지는 것보다는 합격하는 것이,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것이, 꼬리가 되는 것보다는 머리가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사업이 적은 사업이든지 아니면 큰 사업이든지 그 사업이 계속 퇴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업이고 또 발전하는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남북한 6천만인데 지금 이제는 38선이 가로막혀서 남한의 4천과 이북의 2천, 이제는 모두가 다 흩어져서 이 민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의 생각 다 통일인 것입니다. 이것도 안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인 전교회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구역장이요 조장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조와 여러분의 구역이 부흥이 돼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 우리 순복음인체 금년 4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 중에 제일 큰 목표가 뭡니까? 성전 건축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돼야 돼요. 우리 예수를 믿고 고마운 우리들 생활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돼도 됐고 돼도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다. 안 되게 하는 것은 다 물러가고 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가 원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목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되는 일들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되기 위해서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된답니다. 마귀의 속성은요, 그 속성이 뭡니까?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찌되었든지 안 되게 사업도 안 되게, 가정도 행복하지 못하게, 모두가 다 안 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들은 오늘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앞에는 6월달을 맞이한 첫째 주일날 성찬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환상과 이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하나도 안 되는 것 없이 주 안에서 다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일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십니다.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으로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달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달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영혼이 달되기를 원하시고 범사가 다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성전 재건하는 일, 특히 성전 건축하는 일, 특히 영적인 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과 모든 기쁨과 모든 축복과 모든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힘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데 힘으로 된다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애통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힘이 뭘까요?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각양각색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 그건 뭘까요? 먼저 세상에 속한 부력을 말합니다. 물질의 힘을 말합니다. 물질의 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은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 속한 물질의 힘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 가지면 안 될 거 없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물질 가지면, 돈 가지면 안 되는 거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병드는 사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지요. 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 모든 일들이 뭐 물질만 가지면 다 된다. 그러므로 돈이 빽이다는 말들을, 돈이면 다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과연 우리가 돈 가지고 다 될까요? 돈 가지고 다 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지킬 만한 것 봐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만 가지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나요? 물질만 가지고 우리 마음속 기쁨을 가질 수가 있나요? 물질만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즐거워 기쁠 수가 있나요? 물질만 많다고 해서 나라가 부강할 수가 있나요? 아닌 것입니다. 물질만 있다고 해서 성전이 지어질 수가 있나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가정들은요, 물질 때문에 그 마음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심령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하는 권력이나 힘이라고 하는 그 검력이나 힘이라고 하는 돈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힘은 뭡니까? 이 군사적인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모른다.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저 우리에게는 군사력만 있고 무기만 있고 과학 문명만 발달돼 버리면 분명히 나라가 부흥할 수 있고 정치가 잘 될 수 있고 모두가 다 국민이 평안 속에서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과연 이런 말이 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랍 군대가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불과 300만에서 뽑아나온 군사밖에 없습니다. 아랍은요 무려 2억에서 뽑은 군사들인 것입니다. 아랍은요 석유 왕국이라서 석유를 달러를 가지고 많은 미국에서나 서론에서 많은 무기를 다 들여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수없이 신의 무기가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수없이 많습니다. 무려 2억 군대에서 뽑아놓은 군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은 군대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2억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와 정면충돌 싸웠습니다. 얼마 싸웠어요? 불과 6일밖에 싸우지 않았는데 아랍 군대는 여지없이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권력이 과연 물질의 힘이 과연 군사력의 힘이 그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 여지없이 그들은 패망해버리고 모두가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불과 한 10여 년 전인 것이죠. 월남이 월맹에게 멸망을 바라버렸습니다. 그때 월남이 물질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미국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물질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무기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겼나요? 이기지를 못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마음 자체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만을 의지하고 군사력만 의지하고 무기만 의지했던 그들이 여지없이 그들은 멸망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힘이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회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국가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먼저 물질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건 어리석은 것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무기만 했으면 되게 생각하는 것, 이것들도 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라 진실로 주님과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진실로 인간의 마음속에 힘으로만 된다는 사상이 배제돼 버리고 오직 우리는 진실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의 기쁜 뿌리가 내릴 때 지킬 만한 것 봐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너의 짓은 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진실로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나라 전체에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여호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나갈 때 이 38선 이북의 북해 사람들이 아무리 신무기를 가지고 호심탐탐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신무기는 다 녹슬어 버리게 되고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소망과 꿈과 기대와 큰 희망을 가지고 나갈 때 한겨울 원수마귀가 7개 떠나듯이 진실로 원수마귀는 저 북방으로 몰려나가게 될 줄 믿으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생활 속에 돼야 할 많은 일들이 우리의 잘못 생각할 때는 능으로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이 땅이 꺼지더라도 1점이라도 변치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성도의 생활 속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구역의 문제, 조의 문제, 이 문제가 많이 오는데 이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능인 뭘로 의미합니까? 능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적인 그 힘, 자기가 정력이라고 말하는 그 힘, 담력이라고 말하는 힘, 그 배짱이라고 말하는 그 힘,
이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담력만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힘만 있다고 그래서 정력만 있다고 그래서 그 가정 행복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업을 운영할 때도 우리가 이와 같이 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의 힘, 기술의 힘, 이것만도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 정치적인 한 지도자의 한 힘이나 한 정치적인 담력이나 정치의 배짱, 이것만도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는 원래는 40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백성들을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작정을 했었습니다. 원래 모세는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그 길을 열릴 받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 원래는 바로 왕이 아들을 낳으면 모두가 다 하수구에 던져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요게벳이 그 아들을 낳아서 얼마를 길렀어요? 석 달을 길렀다 그랬습니다. 석 달을 길러서 그를 이제는 광주리에 역청을 발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나일강에 띄웠을 때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바로의 공주가 그 광주리가 떠내려온 것을 바라봅니다. 뚜껑을 열어봅니다. 석 달 된 어린아이가 거기서 방긋 웃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분명히 바로의 공주는 그 나일강에 떠내려온 그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그 어린 아기가 분명히 히브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100일이 되어서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이제는 건져서 그를 자기 아들로 삼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를 길러봐 그렇잖아요. 사람이 제일 예쁠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그럴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다.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신랑을 맞이한 신부가 아무리 예뻐도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상대에 따라서는 미울 수 있어요. 상대를 따라 미울 수 있어요. 왜요? 그 여인 때문에 오히려 짝사랑하다가 장가 못 간 남자는 오히려 그것을 바라봤을 때 오히려 시기 질투가 나고 마음이 더 끌끌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생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낳아서 100일 되어가지고 그 사랑스러운 아이는 원수가 봐도 좋습니다. 자기가 봐도 좋습니다. 그 아이가 뭐 검은 색깔을 띄었든지 노랑 색깔을 띄었든지 뭐 백색을 띄었든지 무슨 색깔을 띄었든지 그 100일 된 어린아이를 보고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주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귀울 때가 언제냐? 한 생명에 태어나서 100일 되었을 때, 석 달을 길었을 때 제일 아름다운 아이인 것입니다. 그래, 그때 누가 봤어요? 그때 바로 공주가 봤습니다. 그때 그를 데려다가 이제는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기릅니다. 그럴 때 이제는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자격으로 기릅니다. 나이 40세까지 길렀습니다. 그러므로 왕궁에서 이제는 애굽의 문물을 다 겸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공부할 거 다 공부했어요. 무술을 배울 거 다 무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운동할 거 운동을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나이 40세가 되어서 힘으로도 이제는 그를 당할 자가 없어요. 그의 이제는 글로도 그를 당할 자가 없어요. 그의 이제는 무로도 그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앞으로 장차 바로의 왕의 뒤를 이어서 애굽의 왕으로 세울 만큼 그는 훌륭하게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40세가 된 모세, 그에게는 못할 것이 없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무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문물을 다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모세의 힘이 없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능이 없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모세는 한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엇이가 해보겠다고 이제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밖에 나가다 보니 애굽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그것을 바라본 모세가 단주먹에 애굽인을 쳐서 죽여서 묻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자기는 의기양양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분명히 우리의 조상은 우리 어머니가 말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이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적과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애굽의 종로로 탄다. 그러니 이 백성을 해방시켜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서 적과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힘이 이제는 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갔더니 이제 히브리인끼리 싸웁니다. 야,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 우리는 지금 요 종로로 타지만 언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내가 이 민족을 해방시켜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는 그 힘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히브리인들 말합니다. 너는 어제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내 동족을 죽이고 우리까지도 죽이려고 하느냐? 결과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지도해 보려고 했던 그 문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세에게 이제는 어려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그는 이제는 도망쳐 버렸습니다. 어디로 도망쳤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어디로 도망쳤어요? 이제는 이드로의 집으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 망명 생활을 40년, 처가살이 생활 40년, 그러므로 나이 80살 때가 될 때까지 인간 육신의 가죽은 능히 완전히 새하여질 때까지 결과적으로 모세는 다 모든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능히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힘이 없고 죽은 자 방불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주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대기하는 일은 뭐냐? 나의 능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힘, 지식의 힘, 권세의 힘, 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배짱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 능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찌됐든지 내가 더 이제는 건강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모른다. 그저 건강만이 최고다. 내가 힘만이 최고다. 그래서 좋은 음식이라는 음식을 다 먹어버립니다. 좋은 영진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 다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드려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진실로 왜 일해야 할 시간에 그 모르고 자기 육신의 능을 위해서 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라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하시기를 일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무엇이 우리를 되게 만들까요?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으로는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됐던 일들이 있나요? 못했던 일들이 있나요? 낙심했던 일들이 있나요? 포기할 만큼 어려운 일들이 있나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여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으로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 속성이 안 되게 하는 것뿐, 모두를 다 안 되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마귀와 함께는 될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이 세상적인 힘이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능해져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필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신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힘으로도 안 되는 일들, 능으로도 안 되는 일들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능이 없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신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우리를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자 되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와처럼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창조의 신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운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땅이 혼돈할 때, 혼돈이 뭡니까? 무질서할 때. 언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십니까? 공허할 때. 공허가 뭡니까? 내 마음이 빈 마음이 되고 내가 마음이 어찌 허전한 마음이 오고 어찌 허무가 그득 차고 있을 때. 또 어느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십니까? 흑암이 뭡니까? 캄캄할 때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소리 잡히는 거 없고 귀 들리는 거 없고 내 앞에 칠까지 캄캄할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은 잘 되는 곳에만 운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은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 완전히 멸망이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말하고 모르거나 안 된다고 말하는 그 현장 상소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이 지금 무질서입니까? 빈 마음입니까? 허무입니까? 캄캄합니까? 내가 손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없습니까? 뒤에 들리는 것 없습니까? 하나님의 신만 운행하면 지금도 창조 역사가 일어나서 안 되는 것이 다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실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라. 빛은 뭘까요? 빛은 질서입니다. 빛은 뭡니까? 생명을 유지하게 만듭니까? 빛은 무엇입니까? 흑암을 해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생명체가 있다 하더라도 어두운 밤이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체가 있을 때 빛이 임하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꽃이 지금 아름답다 하더라도, 아무리 뿌리가 있고, 아무리 생수가, 아무리 여행물이 흘러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빛이 없는 깜깜한 밤에 넣어놓으면 이 꽃은 그냥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 것이 아무리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주 빛이 없는 어두운 밤에 우리가 들어갈 때면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신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창조가 나타나서 우리의 생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진실로 우리가 아무리 무질서하고 아무리 공허하고 우리가 빈 마음이고 아무리 허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캄캄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이 오셔서 승리로 삶을 살아 앉는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허무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진실로 빈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생활이 컴컴합니까? 여러분의 흑암입니까? 절망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이 지금 이 자리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가정 생활 사업이 형성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성령님 우리에게 무슨 일 해주십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어요. 성령님은요, 89세가 된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잉태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을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잉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89세입니다. 인간이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자마자 사라에게 잉태되어서 그 다음에 9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 때문에 절망합니까? 어느 것 때문에 낙심합니까?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 잉태케 되신 성령님이 진실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89세가 잉태케 되고 9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와 같은 믿음이 터져나와서 우리 환경이 아무리 질까지 어둡다 하더라도 아무리 공허하고 절망일지라도 우리 새 생명의 잉태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린 믿음 소망 살아가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시고 성령님으로 만나서 소망과 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이세 아들 8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막내 아들 다윗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신에게 거기 감동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세 아들 8 중에 다윗은 마지막 말지 아들입니다. 그는 두립동입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키도 적습니다. 준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여호와 신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가 하나님의 신으로 늘 충만함 받았어.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물배 떠나가지고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려 죽였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만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렙동의 다윗은 아무 보잘것없습니다. 그에게는 다윗에게는 능도 없어요. 다윗의 힘이 없어요. 다윗에는 힘도 능도 없지만 무엇이 있어요?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기름을 부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가 사는 일들마다 승리와 기적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고 능이 없다 하더라도 분명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을 통하여 안 되는 일이 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진실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어부 베드로를 사도 중에 사도로 주님이 쓰셨습니다. 제자 중에 수제자로 주님이 쓰셨습니다. 사도행 1장과 2장을 다만 우리가 보면 본명의 베드로는 아무 보잘것없는 어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저녁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성령의 강림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나가서 보험을 전했더니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과연 힘이 있었나요? 베드로에게 능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엇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성령 충만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기적을 나타내는 놀라운 제자 중의 제자, 수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도 아닙니다. 가깝게 볼까요? 여의도 순건복음교회 당회장 조영기 목사는 우리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원래는 조영기 목사님은 불신자예요. 폐병 3기로 이제는 정말로 얼마 살지 못하실 만큼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그에게 전도자가 와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거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원래는 힘이 없어요. 왜요? 이제는 폐병 3기로 그 생명 자체가 힘도 없고 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모르가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를 던져버릴 만큼 그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른 걸 얻었어요. 힘도 없고 능도 없었지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자마자 주님 사랑하시 당연히 조영기 목사님에게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제일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신유의 종이요 능력의 종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능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면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힘도 없지만 능도 없지만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이 성령님을 진실로 함께 모시고 나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성령 인격자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에게 오십니다. 환영할 때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 오십니다. 진실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에게 오십니다. 인격자이신 손님은요, 인격의 손님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오신다고요. 인격자인 손님은요 우리가 환영하지 않으면 안 오십니다. 인격자인 손님은요 우리가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그냥 담 넘어오지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인격자인 성령님은요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가 원할 때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모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충만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성령님을 모실 때 우리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이 뭘까요? 먼저 회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님 모실 때 분명히 청소하지요. 성령님 인격적으로 오실 때 우리가 죄진 몸, 더러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주님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인격적인 손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 때로 목보로 검을 때로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심는처럼 양털처럼 시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모셔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역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뜨겁게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되는 것을 위해서, 능으로 되는 것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힘으로 깨서 애를 씁니다. 능으로 깨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질로 깨서 땀 흘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 권력을 얻기 위해서 땀 흘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자기의 힘을 얻기 위해서, 능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운동선수가 얼마만큼 그 씨름 선수가 나가서 1등하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립니까? 얼마나 피를 흘립니까? 얼마나 고생합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이것이 우리 인생이 다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땀을 흘릴 줄 알던들, 하물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로 땀 흘리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간구해서 여호와 신으로 말미암아 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안 되는 일을 되게 되며 진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못했던 일을 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은 해야 할 일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일이 없지 않아요. 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무척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내가 당해왔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해결하고 또 해결하면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오히려 해결하면 하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일을 해결하면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또 얻을 수 있고 용기와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무서워하지 말고 이 일을 여호와 신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고 나가는 여러분이어서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많은 일들을 우리 인간이 믿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르나 진실로 여호와 신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될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환경,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이 있으면 된다, 능이 있으면 된다, 하나님은 저리 가시오, 하나님은 저리 가시오,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여호와의 신이 계셔야 나의 힘이 가치가 있고 나의 능이 가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신 성령이시여 나와 동업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유한 이 힘, 내가 소유한 이 능력을 진실로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6월 첫주 성찬주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들은 일들 속에서 삽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이 우리가 목적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힘으로는 안 된다. 능으로도 안 된다. 그러나 여호와신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힘으로 될 줄 알고 어리석게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 되지 말고 능으로 된다고 어리석게 노력하는 사람 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신이 나를 도와줄 때 된다고 생각하고 성령님 모시고 힘을 기르고 성령님 모시고 능을 길러 주 안에서 형통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